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바울이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변명을 시작하는데, 이거 7장을 보면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했던 게 굉장히 연상이 돼요. 사실 바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인정해줬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스데반의 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 상황을 지금 바울이 오히려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은 인과응보 그런 게 아니라 스데반처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은 굉장히 좀 크고 철학이 발달됐던 도시였던 것 같아요. 헬라 말로 천부장에게도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도 이 말을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이 되겠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의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바리새파 중에서도 굉장한 교법사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서 명하여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어차피 이들의 교훈이 잘못된 거면 금방 사라진다. 우리가 괜히 쓸데없는 피를 묻히지 말자. 예전에도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400명 갖고 일어나서 크게 사람들을 쫓게 만들었었는데, 근데 그가 그냥 죽었을 때 사람들이 다 흩어졌었다. 만약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일들이 진짜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거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게 되고,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의 소행이면은 저절로 그 사상과 소행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였던 게, 왜냐하면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문화에서 내가 공부를 다 했다. 우리 조상의 율법에 어마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래서 이 가말리엘에게도 배웠고, 또 대단히 엄격한 교훈을 가르쳤던 게 샴마이라는 파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교훈을 받았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파 교육에서 양대산맥이었거든요. 나는 정통적으로 다 공부를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다. 지금 그 바울이 고소당한 내용이 율법을 회방시켰다라는 것과 성전을 회방시켰다라는 것, 이것으로 고소를 당했거든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모르겠느냐. 나 진짜로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서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도 했었지만 그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다 흩어지거든요. 그 흩어진 곳까지 가가지고 다 잡아오려고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공문을 받아갖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고 있었거든요. 그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이 되어서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이 빛이 비쳤다라는 거는 구약을 통해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든 하나님과 관련된 존재든 어떤 그 존재의 빛이 바울을 비췄던 거죠. 내가 땅에 엎드러져서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딱 맞아 떨어지게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본 거고, 또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하면서 너희도 예수를 믿어라 라고 일종의 간접적인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 빛을 보기는 했는데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것은 다니엘서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오거든요.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뭔가 이상 같은 건 보지 못했지만 하지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떨면서 도망가고 숨었고 그랬었거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서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아나니아랑 이 아나니아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게 될 건데
대제사장의 이름이 또 아나니아라고 나와요. 23장을 보면요. 그래서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하여튼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내게 와서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여기서 사울이라고 계속 나오는 이유는 지금 히브리 말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아람어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원래 발음, 히브리 발음인 사울이라고 계속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서는 바로 바울이라고 또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때 물론 과거를 회상하면서 사울이라고 불렸을 때를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발음 차이 때문에 그래요. 헬라 발음으로 하면은 이제 바울이 되는 거고 히브리나 아람 발음으로 하면은 사울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서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아나니아가 와서 전해준 거죠. 또 눈도 뜨게 해줬고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 세례 자체가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례 자체가 죄를 씻는 행위는 아닙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행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이 돌아왔을 때가 언제인지 좀 의견이 두 개로 갈리는데 처음에 돌아왔을 때가 있었거든요. 9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9장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눈을 뜨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고자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람이 진짜로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 속여서 우리를 잡으러 가는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안 만나고 두려워했던 적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바울의 말을 안 들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왜냐하면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안 들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게 뭐냐면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소를 당한 내용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한 게 이것이다라고 말하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토를 달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내용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은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나가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얘기로 발전이 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저희도 아나이다. 이 내용들은 사실은 지금 듣고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에 다 찬성을 했던 자들이고 스데반이 피를 흘릴 적에 직접적으로 그것을 뭐 돌을 두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것에 찬성을 한 것 자체가 같은 죄를 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도 똑같은 상황이다. 나랑 같은 상황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과 8장을 보면은 성 밖에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이 이렇게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 그래서 이 옷을 집어 던지는 것은 내가 이거 한 건데 이것을 네가 받아들이겠느냐 그런 행위였던 것 같아요.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 옷을 보호했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서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발을 둔 거 이것에 대해서 지켜준 거죠. 왜냐하면 사울이 사내들인 공회원, 그러니까 유대 최고 기구입니다. 거기에 공회원이었기도 하고 또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사형권에 대해서 이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로마 식민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사형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로마 사람이 인정을 하면은 어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아마 그 옷을 집어던졌던 게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로마 시민권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밑에 나올 겁니다. 어쨌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너네도 지금 나랑 똑같은 상황이고 나랑 똑같은 죄를 저질렀던 거고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말하는 것을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떠들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립니다. 옷을 벗어 던진다라는 게 죽이려고 하는 각오죠. 왜냐하면 7장에서도 옷을 벗어 던졌던 것이 있었고 바울도 옷이 벗어졌던 것을 이렇게 지켜줬던 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처럼 죽을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겁니다. 천부장이 이 바울을 영문안으로 데려가라라고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에 대해서 떠드나 알고자 해서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라 한데 지금 그 천부장은 헬라 말밖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저번에 21장에서도 바울이
천부장 옆에서 헬라말을 하니까 너 헬라말 할 줄 아느냐라면서 서로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헬라어밖에 못하는 사람인데 지금 바울이 히브리 방언으로 변론을 했었기 때문에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바울을 죽이려고 일어서니까 이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는데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은 때리고 이게 뭔 상황인지 알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가죽줄로 바울을 메었습니다. 이것은 때리려고 통나무에다가 줄로 매달아 놓고 때렸던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때리지는 않은 거예요. 바울이 곁에 서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어찌하려고 합니까? 이는 로마 사람입니다. 했더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더러 말하되 너 로마 사람이었어?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다. 물론 천부장이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다. 지금 헬라말밖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어느 지역의 사람인데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고 천부장으로 등극을 했던, 그러니까 1000명을 다스리는 군인으로 등극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천부장보다 훨씬 더 로마 사람인 거죠. 그래서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를 결박한 것을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찬양하고 옥문이 열리고 그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을 때 바울과 실라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윗사람이 어제 잡았던 애들 다 보내라 그랬더니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하냐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뒀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려고 하느냐? 아니다.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해서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까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고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면서 제발 좀 나가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연상이 되고 그러네요. 이튿날에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를 실상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막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알아듣지도 못했었고 또 로마 사람이니까 자기가 건들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두기에는 유대인들이 막 다 모여서 반란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유대 최고 공회인 산헤드린 공회에 넘기는 겁니다. 그 결박을 풀고 명해서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